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되고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결정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정의와 이런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의미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영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었은지, 나의 아들에게 주었은즉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정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베푼다. 사실은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지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도, 즉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정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과연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로 고민해 봅니다. 누누이 말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 말, 참으로 돈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안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져서 소외받고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정의로운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정의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이 정의로운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다라고 말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도 목소리가 커서 이긴 적이 저도 모르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보통의 말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일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가끔 논리적인 대화, 합리적인 대화, 협상의 대화를 할 때 흥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싸움에 지게 됩니다.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계산해 놓고 행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외치지 아니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를 크지 않게 내더라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목소리를 크지 않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를 증명하여 주시는데 큰 소리로 우기듯이 장사하듯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답니다. 시장에 가보십시오. 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홍보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홍보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는 삶으로 어떤 일들을 이뤄내시냐, 3절 말씀 다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이 정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하면 분명히 정의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정의를 해당되지 못하게 소외된 사람, 불공평한 사람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만약에 꺼져가는 등불, 즉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꺼져가는 불을 훌 불어서 그냥 꺼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불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가 힘이 없죠. 가지가 뻗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데 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하고 정의로움에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의롭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세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낙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낙심은 우리가 하고 세하는 것은 우리가 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면 완벽한 교훈과 완벽한 성취와 완벽한 정의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사탄의 권세에 사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에 지지 아니하세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엔 마치 사탄에게 지시는 것 같은 모습이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요 완벽한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고 양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정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소외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라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풍전등화처럼 꺼져갈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완벽한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있기를, 또 그렇게 정의로움을 회복하며 정의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